막 교직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 참 선생님이 되기 어렵다. 선생님 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교권을 침해하고 제약하는 그런 많은 규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권이 무너지고 또 교실이 붕괴되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다.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먼저예요. 임금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다. 모든 권위와 존경이 동일하다, 동급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선생님을 마치 무슨 아랫사람 보듯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또 선생님에 대한 여러 인식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교대의 진학률이,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수능 9등급도 교대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을 만큼 선생님에 대한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출산율이 하락하고 또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앞으로는 뭐 선생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계나 또는 로봇이 그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한, 배우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는 한 선생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학창 시절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관한 추억들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생님이 지금도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또 그 선생님을 또 기억하며 추억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또 그런 선생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면 밤길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아마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이 지금 또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33년을 계셨습니다. 30년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부모 자식으로 가족으로 지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그리고 젊은 시절에 관해서 거의 가르쳐 주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몇몇 구절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30세 즈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 때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몇 개월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 관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단순히 친척 관계로서 형 동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공적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 대선이 진행 중인데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가 결심하면, 그의 말 한마디면 한 나라를 지도에서 삭제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다 뉴스에서 보았지만 암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15일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찾아내고 또 암살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를 경호하는 일에 너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은요,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미리 그 지역에 몇 주 전부터 그 지역을 통제하고 또 그 지역의 여러 보안 절차를 강화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따라서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히 그것을 체크하고 제거하고 대통령이 올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 오게 되면요, 거의 보니까 그 남산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되던데요. 뉴스를 보니까 오게 되면 몇 개 층을 몇 주 전부터 다 빌린다고 해요. 빌려서 미국 대통령실이죠, 경호실이죠, 비밀 경호국에서 와서 몇 개 층을 빌려서 전부 다 새롭게 다 준비를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호실이라고 하죠. 비밀 경호실. 이들은 대통령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간 뒤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이런 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 완화를 했던, 이 완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놀라운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미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덜 충격받을 수 있도록 좀 맛보기에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라든지 몇몇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비유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서 여러 가지 미리 원고를 나눠주고 기자들에게 알려주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세례요한이 미리 이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세례요한이 먼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여러 가지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뭐지? 저 사람 혹시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례요한 선생님, 당신과 같이 있던 이 사람이 얼마 뒤에 가서 지금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당신과 함께 있던 당신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지금 다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니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만 참된 랍비,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가르침, 그의 메시지는 흥하여야 되겠고 더 부흥되어야 되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위대한 랍비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선생님이 랍비,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랍비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서로 공유하면서 무리지어 살게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랍비에게, 자신의 선생님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게 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당시 어떤 하나의 문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메시아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구나. 위대한 선생님, 랍비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성경은 12제자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가지 가르침 때문에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폭풍이 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잠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먹고 그 당시 오병이어를 먹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수백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백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자 제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수백의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수백 수천의 제자가 있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자 수많은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 곁에 소수만 남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12명만 남았다. 다 떠나고요. 수백 명이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선생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선생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좋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어디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고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아무 제자,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수백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다 떠났고 12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는 좋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때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날 때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귀가 즐거울 때는, 그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되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내 십자가를 너희들이 질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12명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결국 11명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11명의 제자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임마누엘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동사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하며 예언하고 모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 두려움이 없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얻는, 재물 얻는 능을 얻어서 많은 재물을 얻을 때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때에, 나에게 이런 통장, 나의 돈이 많구나, 내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구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실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떵떵거리면서 그 자리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칭 제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고 떡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따랐던 11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부요함들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 삼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의 제자 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나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